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에 감격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당신이 부어주신 한량없는 사랑에 한없이 미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없이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의 발걸음을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5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가진 치유와 축기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혈루병 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도중에 이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죠. 혈루병이라는 병은 어떤 병입니까?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병입니다. 여인은 12년간 이 병을 앓고 있었던 거죠. 12년간 이 여인에게서 피가 흐르는 것이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여인이 흘리는 피는 율법에서 불결한 것으로 규정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서 월경하는 여인을 부정하다라고 규정하기 때문이죠. 그러한 연유로 월경하는 여인을 월경하는 동안에는 가까이 하지 말라, 동침도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레위기 18장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레위기 15장에서는요. 이 월경하는 여인에 대한 불결함을 더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특히 19절에서 24절을 읽어보시면 율법에 따르면 월경한 여인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부정해집니다. 심지어 그녀가 앉고 서고 누웠던 장소도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앉고 서고 누웠던 그 장소와 물건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그녀와 동침하면 그녀의 부정함이 전염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월경이 끝난 후에 바로 정결해지는 것도 아니죠. 월경이 끝난 후에 1회가 지나고 제사를 드려야 비로소 정결한 상태로 돌아옵니다. 월경은 전염병과 같은, 그 여인이 피를 흘리는 여인은 부정함을 옮기는 전염병 같은 존재로 묘사되고 있죠. 그러므로 이 율법에 따르면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았던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지독하게 부정한 존재이죠. 그동안 12년 동안 부정함을 여기저기 옮기고 다녔던 역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녀가 앉고 서고 눕는 모든 곳은 더러워집니다. 그녀와 스치는 것만으로도 더러워지는 거죠. 그러므로 그 누구도 그녀를 초대해서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더더욱 식탁에 교제를 나눌 수는 없죠. 누구도 그녀를 가까이 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철저하게 공동체에서 배제당한 존재였던 겁니다. 그 부정한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치유받게 되죠. 이제 더 이상 부정한 존재가 아니게 된 겁니다. 앞선 문맥에서 이 모습은 다르지만 비슷한 처지, 이 그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가 등장합니다. 거라사라는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그는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한다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즉 귀신에 들린 탓에 공동체에서 수용할 수 없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래서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서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공동체에 복귀하여 예수께서 하신 일을 온 성내에 전파하기 시작하죠. 예수께서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기적에 대해서 읽을 때 우리는 초점을 놓칩니다. 단순히 기적이 일어났다는 점,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는 점에 몰입해서는 안 됩니다.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몰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봐야 한다는 거죠. 치유와 축기가 가지는 사회적 종교적 메시지를 보자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루병 걸린 여인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한 존재였으며 공동체에서 배제당한 존재였습니다. 그녀에 대한 판단은 당시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규범, 즉 율법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전염병 같은 부정한 존재였기에 예수께 가까이 와서도 안 됩니다. 그를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감히 가까이 다가와 그의 옷자락을 만지다니요. 예수께 그녀의 불결함을 옮기려 하다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녀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에게 다가와 옷자락을 만진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사회와 종교적 규범에 의해서 배제된 그녀를 기꺼이 수용하고 환영하시는 겁니다. 그녀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시죠. 뿐만 아니라 그녀의 믿음이 구원을 얻게 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녀가 거룩하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녀는 실제로도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그녀를 거룩한 존재로 바꿔놓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의 기적은 배제된 존재를 거룩한 존재, 다시 공동체에 수용받을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놓은 사건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혈루병을 고치심으로 그녀를 향한 사회적 종교적 판단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뒤엎어 버리신 겁니다. 그녀에게 내려진 이 사회적 종교적 낙인을 거부하신 거죠. 그녀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거룩하다고 선포하심으로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무덤 가운데 있는 자가 성내에 돌아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게 바꿔 놓으신 겁니다. 공동체가 배제한 자를 다시 돌려보낸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누군가를 배제하고 낙인 찍는 모든 종류의 사회적 종교적 규범에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동시에 그들을 실제로 변화시켜 버림으로써 그들을 공동체에 발붙일 수 없게 했던 그 모든 종류의 판단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부정한 여인도 귀신 들린 이도 수용받고 환영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신 겁니다. 다시 공동체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말이죠. 치유와 축기는 배척받는 이들이 다시 가족의 품으로, 공동체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 바로 사회적 수용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종교적 환영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예수께서 꿈꾸며 만들어가려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사회적 규범과 종교적 율례가 통용되지 않는 곳이라고 소리 없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치유와 축기라는 행동을 통해서 말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께서 가지신 치유와 축기의 능력이 있다고 말이죠. 사회에서 거부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환영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을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자신마저 손가락질하는 이에게 다가가 사랑의 말을 건네는 겁니다. 너는 거룩하다고, 사랑받기에 합당하다고 말이죠. 그들의 외모가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바라보고 그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움을 되찾아주는 것이죠. 예수께서 혈루병 걸린 여인의 행색과 질병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귀신 들린 자의 광기 어린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로 초대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만큼은
당신을 거부하는 모든 종류의 규범이 통용되지 않는 곳이라고 위로하고 안심시켜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당신이 숨쉴 공간이 있다라고 말이죠. 그들을 기꺼이 수용하고 환영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하셨던 치유와 축기를 우리가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들이 실제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받게 되는 겁니다. 비록 예수처럼 우리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즉각적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으나 우리가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환대하고 사랑으로 맞아줌으로써 그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시 공동체의 품으로 돌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거라사의 광인이 그리했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가진 치유와 축기의 능력이고 그것을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의 편견에 동의하지 않고 사랑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봐주고 반갑게 환영할 때에 우리 공동체에 일어날 기적과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하셨던 도전입니다. 사랑과 환대로 법과 사회의 기준을 전복시키는 겁니다. 그들에게 선포되는 그 거룩과 구원의 메시지는 그들을 거부했던 세상에 대한 강력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법과 사회적 규범에 대하여 사랑과 환대로 도전하는 겁니다. 법과 사회적 규범이 포기한 이들을 사랑으로 환영하고 그들을 변화시켜 거룩한 존재로 바꾸어 놓는 겁니다. 그때에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버림받을 자들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들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였다는 사실. 그들은 공동체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존재였다는 사실. 또한 그들을 포기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사실. 그들은 변화될 수 있었다는 존재였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들을 버리고 포기했던 법과 사회적 규범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과 환대가 더 온전한 법과 규범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거스른다는 것은요, 세상의 법과 규범 자체를 부인하고 따르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과 상식이 품어내지 못한 사각지대에 버려진 자들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더 이상 너희들이 알던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는 사실, 피 흘리는 불결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제서야 세상이 깨닫는 겁니다. 세상이 미처 헤아리지 못한 지혜가 교회에 있었구나. 세상이 미처 다 포괄하지 못했던 존재들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교회에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말이죠. 세상이 변화시키지 못하고 포기했던 이들이 교회에서는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을, 즉 세상에 없는 힘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모두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율법을 향하여, 사회적 규범을 향하여 예수께서 승리하셨던 방법입니다. 예수의 기적은요, 사단을 쫓고 질병을 고치는 이 영적이고 카리스마적인 능력을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신적인 존재인지 증명하시기 위하여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승리를 뽐내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의 기적은 세상과 능력을 대결하는 그런 유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세상과의 소모적인 다툼과 대결로 끌어들이는 정쟁 포스터와 같은 표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그가 베푼 기적은, 그 능력은 배제된 자들을 수용하고 환영하기 위하여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공간을 내어주기 위하여 그들을 배척한 세상의 기준과 종교적인 규범에 도전하고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존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셨던 거죠. 그들이 더 이상 세상의 기준과 규범에 짓눌리지 않을 숨쉴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결국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셨던 것은
사랑과 환대의 표현이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환대의 표현으로 세상을 이기신 겁니다. 세상의 부족함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가지셨던 이 치유와 축기의 능력을 누리지 못합니다. 늘 세상에 패배하며 살아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할 만한 일을 사랑하고 함께 있으면 즐거운 일을 환영하기 때문이죠. 그것은 사랑도 아니요 환대도 아닙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이끌리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 악인이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능력이라고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인도 할 수 있는 일을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만한 일을 사랑하고 즐거운 일을 환영하는 것은 별것 아닙니다. 사랑스럽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감정과 응대를 내어주는 것뿐입니다. 한마디로 사회적, 관계적 거래일 뿐이라는 거죠. 적합한 자에게 마땅한 것을 내어주는 비즈니스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환대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그저 세상이 사랑하고 환영하는 일을 수용하고 즐거워했던 것뿐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정해놓은 사랑과 환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기에 세상을 따라가기만 하고 도전하고 앞지르지 못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애초에 세상의 기준과 규범에 도전해 본 적 없기에 세상을 이길 리 만무한 것이죠. 한마디로 제대로 사랑해 본 적도 제대로 환대해 본 적도 없는 겁니다. 세상이 버린 이들에게 눈길 한번 준 적 없으면서 그들을 진정으로 환영해 본 적 없으면서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는 것에 필적하는 능력이 우리 교회에 내 삶에 일어나기를 바라기만 했던 겁니다. 그들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내어준 적 없으면서 우리 교회에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내 기도는 능력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어거지 욕심을 부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욕심만 가득해져서 다툼만 늘어갔을 뿐 치유와 축기의 능력은 드러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한 연유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무기력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실망과 염증만 늘어가는 겁니다. 사랑할 만한 이만 사랑하다 보니 즐겁게 해주는 이만 환영하다 보니 그렇지 못한 이들이 득실거리는 교회가 지긋지긋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람에게 치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늘 세상에서 익숙해져 버린 기준과 규범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이들이 가득한 교회가 즐거울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를 깨우칩니다. 거룩한 변화, 즉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는 것에 필적한 이 인격과 영혼의 변화는 버려진 이를 향한 사랑과 환대와 함께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이죠. 사랑할 것이 없는 일을 사랑하는 것, 그리 달갑지 않은 일을 반기는 것에서 능력이 꽃 피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판단이 무너지는 이 혁명적 변화는 언제나 사랑과 환대 속에서 세상이 불결하다고 부정하다고 거부했던 이들이 거룩하게 변하는 기적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즉 세상이 거리끼는 이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우리의 삶의 시간과 공간을 내어줄 때에 우리의 공동체의 귀한 자리로 초대할 때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랑할 만한 것이 없는 이 별로 달갑지 않은 이가 당신에게 찾아온 치유와 측기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였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줄기 진리의 빛을 던집니다. 여태까지 공동체 밖에 있었던 이들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에 누군가를 향한 우리의 시선을 교정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들 역시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다가왔던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내 주변에 환대할 이가 누구냐? 누가 혈루병 걸린 여인이냐? 누가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냐?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 안에 충만하게 요동치고 있지 않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는 겁니다. 너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너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시간에 떠올려야 합니다. 당신의 눈에 부정한 그 사람을, 당신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미운 그 사람을, 당신이 배척해온 그 사람을 말입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가 메마른 내 삶에 흘러들어온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라는 사실을, 그를 마땅히 환대하고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었음을 말이죠. 그리고 교회가 거리끼고 싶은 이가 가득한 이유, 세상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 버려진 이가 많은 이유는 모두 당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까지도 말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저희는 예수의 치유와 축기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의 축기와 치유는 배제된 자들, 버림받은 자들을 따스하게 수용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은 세상의 법과 기준의 부족함을 드러낸다고 배웠습니다. 세상의 법과 기준 바깥에 세상이 품지 못하고 버리고 가는 이들이 있음을 드러내고 세상의 판단이 그릇되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세상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그렇게 세상보다 교회가 더 많은 이들을 포용하고 따스하게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임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결국 사랑과 환대가 교회가 세상을 이기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즉, 세상에서 버림받고 공동체에서 소외된 이들을 향한 사랑과 환대가 우리의 능력이며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한 가지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우리의 기적과 능력은 거대 담론이 아니라는 사실. 작은 친절과 따스한 말 한마디, 먼저 다가가 환영해주는 다정한 인사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진리를 유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지혜보다, 거창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행사보다 당신의 작은 웃음 하나가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더 적합한 환경을 만든다는 사실을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다정해지고, 조금 더 친절해지고, 조금 더 따스하게 환영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하늘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에 익숙해질 때에 그러한 기적이 우리 교회에 넘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작은 친절을 베푸십시오. 친절을 베풀어야 할 자가 누구인지 살피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럴 때 세상을 이기는 치유와 축기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 충만하게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거대한 것을 쫓지는 않았는지요. 스펙타클하게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무언가를 쫓아오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사랑과 환대가, 작은 친절이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오는 당신의 능력이었음을 말입니다. 저기에 버려진 이들이, 내가 배척했던 이들이, 내가 거리끼는 이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였음을 말입니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지혜를 붙들어 우리 주변에 있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 혈루병 걸린 여인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환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